요새 우리가 이제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회복. 과연 우리가 이제 어떻게 회복되는 것이 온전한 회복인가? 여러분, 정말 회복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회복돼야 됩니다. 어떻게든지 회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 회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얼마나 귀중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알 수 있게 하고 깨달아 주는 것이 바로 회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회복시키게 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참 좋았다라고 하는 그런 감정들, 좋은 것들을 보았을 때 감동을 하는 그런 감정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스스로 무엇인가를 다 하셔서 그것을 성취하시는 그 성취의 모습, 바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 안에서 무엇인가 좀 성취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회복을 시켜서 깨닫게 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통입니다. 영적인 교통. 우리가 회복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함께 교통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교통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목적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온전한 만남을 통해서 관계를 회복시키게 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고통스러울 때마다, 좌절할 때마다 하나님이 이제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되겠습니다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심령에 하나님의 능력을 주셔서 힘을 얻게 하셔서 다시 일으키시는 것이 바로 회복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복돼야 됩니다. 얼마큼 우리가 이제 회복돼야 되는 그런 모습 속에서 간절하냐 하면, 정말 우리의 삶에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삶이 정말 회복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 회복은 영원한 삶을 우리가 확증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는, 그래서 항상 회복을 통하여 볼 때는 우리가 회복되면 얼마큼 하나님을 감사하고 얼마큼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고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된다라는 그런 고백들, 이런 고백들이 막 나오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예배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예배는요, 감격과 감동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특별히 이 시간 여러분들의 주변에 정말 하나님의 그 운행하심을 지금 체험하는 것이 진정한 회복된 예배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편 96편 8절에는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냐면, 그의 합당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고 말씀을.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하나님을 얼마큼 믿고 얼마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얼마큼 우리 하나님을 마음에 두었느냐에 따라서 표현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한 10%나 20% 아니면 정말 거의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러한 심령 안에는 고백이 안 돼요. 그죠? 고백이 안 되죠. 표현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기 때문에 표현이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찬양을 드려요. 다 표현 못해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감격하게 받은 사람들은요, 그 감격을 통하여서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예배도 여러분들의 마음에 얼마큼 회복이 되어서 얼마나 많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주시는 그 은혜를 받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예배는 천지차이일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받을 만한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넘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바로 오늘 이 시편 107편 말씀은 바로 그런 이제 회복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그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데요. 이 107편 말씀은 시편의 이제 34편 정도가 이제 그 작자 미상입니다. 그러니까 작자를 알 수 없는 그러한 시 중에 하나인데, 많은 학자들은 이 107편 말씀을 바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에 이제 잡혔다가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감격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은혜를 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너무도 감사해서 그렇게 지은 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우리네 모습들과 비슷해요. 그죠?
우리들의 삶하고 비슷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런 모습을 보면 참 이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하고 비슷하다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민이라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러한 믿음을 주셔서, 그러한 또 특권을 주셔서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습니다. 하나님으로 백성으로 삼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축복을 주시고 그들의 가는 길을 열어주시고, 그래서 참 그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의 역사하심, 그래서 그들은 쉐마의 교육을 받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정말 마음과 뜻과 모든 정성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교육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동행을 통하여서 그들은 현명해질 수밖에 없고 그들의 모든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들의 가장 큰 약점은 무엇이냐면,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축복이 있었는데도, 정말 하나님의 그 역사가 있었는데도 항상 그들은 실패하였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그들과 동행하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홍해를 그 바른 육지처럼 이렇게 갈라놓으셨다. 이것은 우리가 만약에 그러한 경험을 한다면 우리들의 마음에는 얼마나 큰 역사가 있을까, 얼마나 큰 감동이 있었을까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십니다.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그들을 인도하십니다. 어느 때는 반석에서 물 내리십니다. 그리고 대적들을 그 앞에서 물리쳐 주십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런 모습 속에서 그들이 회복되어서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말씀답게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항상 하나님을 버렸어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을 숭배하였고 그들은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지 못하였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 29장 19절에는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냐면,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서 선지자를 그렇게 많이 보내었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그렇게 해줬는데도 모르고 깨닫지 못하는 민족이 되었도다. 지금 얼마나 많이 우리 주변에 말씀이 쏟아져 나옵니까? 그죠? 우리는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 정말 인터넷을 키면 세상에서 가장 유명하고 멋진 목사님들의, 그런 목사님들의 말씀이 나오고요, 그리고 어디를 봐도 성경의 말씀의 해석이나 모든 것들을 다 들을 수가 있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세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세대는 바로 예전에 이스라엘의 타락한 모습의 세대와 똑같다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렇게 많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이런 세대가 되어버렸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날로시로 약해져 가고 능력은 없어지고 성도들은 나약해지고 세상 사람들은 성도들을 우습게 보는 그런 이스라엘 모습과 똑같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회복을 외치시고 계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멸망을 하여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을 하여도 하나님은 꼭 그 회복의 길을 준비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비록 항상 주일날 내가 열심히 살 거야, 내일부터 참 한번 열심히 살아볼 거야 해도 월요일부터 흩어지는 마음들이 우리들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고 그렇게 다짐을 하여도 몇 시간 후면 그것을 잃어버리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회복한 모습으로 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107편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비록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실패한 모습 같고 여러분들이 안 좋은 그런 모습으로 산 것 같지만 괜찮다라는 것입니다. 회복할 수가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회복할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회복의 길로 가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만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정말 깨닫고 꼭 믿고 꼭 알아야 될 그러한 상황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믿으면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든지 받아들이지 않든, 여러분들이 믿으시든지 믿지 않으시든지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분이라. 창세기 1장 1절 말씀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여러분,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먼저 받아들이지 않으면 회복의 길이 도저히 조무지 열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셨고 나를 만드셨고
나를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받아들일 때에 그때에서부터 우리는 회복의 길로 갈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길로 가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저것이 정말로 얼마나 귀중한 것이냐면 저 말씀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 성경의 모든 말씀이 받아들여지지를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먼저 받아들이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사탄은요 우리를 죄를 짓게 하여서 멸망의 길로 그렇게 원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죄를 짓고 잘못을 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지 못하여도 그래도 회복의 길을 여셔서 그 은혜의 길을 여셔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멸망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참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왜 하나님께서는 그런 법도와 그런 규례와 그런 어려운 것들을 만들어 놓으셔가지고 우리를 힘들게 해가지고 타락하게 만드셨는가?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계획인데 우리가 죄 때문에 그것을 자꾸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3장 26절에는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정말 어떻게 잡아서 이끄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서 예수님을 먼저 보내셨다는 말씀입니다. 왜? 예수를 통하여서 우리를 악한 길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 하나님의 계획이 그런 계획이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알아두셔야 될 것은 첫 번째 뭐라고요?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만드신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하나님을 먼저 받아들여야지 내가 얼마나 지금 악하여져 있고 얼마나 변화해져 있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하나님이 원치 않는 모습으로 흉측하게 변화해진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흉측한 나, 버림받을 수밖에 없고 멸망 안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건지시기 위하여서 계획을 세워놓으셨다는 하나님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신다면 여러분들이 내가 받아들이시겠다라고 그런 다짐을 하신다면 그 다음 단계로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그러면은 어떻게 회복의 길로 가요? 회복의 방법을 우리가 어떻게 찾아야 되는 것을 이제 먼저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만드셔서 하나님의 영광되게 사용되시기를 원하신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말씀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깊숙이 받아들이신 분 다음 단계 이제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회복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회복될 수 있을까요? 회복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자꾸 제가 왜 회복에 대한 그 말씀을 드리냐면 회복해야지 우리가 감동과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복해야지만 지금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하나님,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 나와 동행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복돼야 됩니다. 자, 회복의 첫 번째 그래서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을 먼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조금 어려운 말이 있죠, 경륜. 그래서 우리 이제 정말 그 옛날에 어르신들 또 목사님들이 경륜,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셨고 그렇지만 우리가 그 말씀을 들어도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먼저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경륜의 그런 말씀에 대한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경륜의 말씀은 두 가지 헬라의 단어가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단어는 오이코스라는 우리 그 북가주에 오이코스라는 그런 신학교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오이코스라는 그런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그러니까 그 집 아니면 거처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모스라는 그런 말, 이 말씀은 이 법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경륜이라는 말씀은 하나님 그러니까 집과 법이 합쳐진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집과 법이 이제 합쳐진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다 플랜을 짜서 그 청사진을 놓으신 법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이 성경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경륜에 의해서 이끌어진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믿지 않으셔도 저는 믿습니다. 저는 저를 딱 보면서 깜짝 놀라시죠.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다니까 깜짝 놀라시는데, 정말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셔서요, 그래서 해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그 은하계를 돌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구도 해를 중심으로 해서 돕니다. 하루에 한 번씩 도는 거를 뭐라고 하죠? 자전이라고 합니다. 그 자전이 계속 365일 도는 것을 우리는 공전이라고 합니다. 자, 하나님의 경륜은 바로 그게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법을 만들어 놓으셔서 그 해를 통하여서, 해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지구가 하루에 한 바퀴씩 정확하게 돌게 만드셨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은혜 받은 사람들은요, 이 말씀을 받으면 감격이 돼요. 그죠? 어떻게 그렇게 한 번도 빠짐없이, 제가 지금 50이 넘게 이렇게 세상을 살았는데 50이 넘게 살면서 지구가 하루에 32시간 동안 돌았다는 말을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요. 계속해서 24시간을 돌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살면서 어느 때는 하나님이 기분이 나쁘셔서, 하나님에게 인간이 너무 싫으셔서 저 사람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구를 1년을 하루 동안 팍 돌려본 적이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렇게 똑같이 경륜으로, 하나님의 법으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죠.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 11절 말씀은 여러분들의 10절 말씀과 같이 한번 이해를 하셔야지 좀 여러분들 우리가 이해가 되는데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났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륜을 멸시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였고,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계획에, 하나님 플랜하는 것에 그것을 파괴하였기 때문에 이런 일이 났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오늘 11절 말씀에. 그래서 10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냐면,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여 있는 이유는,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말씀에 사람이 정말 흑암과, 깜깜한 흑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 속에 놓여 있고요, 그 다음에 그늘에 앉아서 곤고하게 있는 그러한 고통 속에 있는 그런 이유는 바로 저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계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에, 하나님께서 정말 역사하심에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경륜은 죄를 지으면, 잘못되었으면 그것을 처벌받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못 생각을 해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지 않아도 괜찮겠지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어야지만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그 하나님의 경륜,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법을 이루는 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적으로 조금 어렵지만 여러분 잘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섭리로 은혜를 받았습니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법도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신 그 법을 가지고 온전하게 그렇게 행하였을 때 하나님의 섭리를 나를 통해서 이루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제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갔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나와서 이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했을 때 하나님의 쏟아지는 은혜를 주실 때 그것을 받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그 경륜을 쏟아지는 그런 은혜는 하나님의 섭리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 섭리를 통해서 은혜를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을 잘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을 잘 따르는 사람들은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이렇게 고백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를 보면 여호수아는 참 하나님께 많은 그런 경험을 했던 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죠. 여호수아가 이제 첫 번째 이제 강을 건너서, 그래서
정말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그 가나안에 처음 딱 입성을 합니다. 그때 가장 먼저 나타난 성이 어떤 성입니까? 가장 먼저 큰 성이 나타나요. 어떤 성인지 아십니까? 내가 안 만들었으니까 모르시죠? 내가 도저히 내가 안 만들었으니까 내가 안 만든 것은 저는 모르겠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실 거죠. 여러분, 여리고성이라는 성입니다. 이 여리고성은요,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그 당시에 벽이 겹으로 쌓인 그러한 성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누가 와도 그것은 도저히 이게 넘겨질 수 없는, 정말 이길 수 없는 성이 바로 이 여리고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도를 통해 하나님의 경륜으로 그들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됩니까? 이 여리고성은 허무하게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여호수아는 그것을 체험했습니다. 그 다음에 무슨 성으로 갑니까? 또 여러분들이 나는 도저히 내가 지은 성경책을 내가 지은 게 아니니까 모르겠습니다. 말씀하실 겁니까? 아이성입니다. 아이성이라는 곳은 되게 조그만 성이에요. 별것 아닌 성입니다. 정말 우스운 성이에요. 그래서 백성들이 같은 장군들이 뭐라고 하냐면 여호수아에게 우리 다 가지 맙시다. 저 조그만 성 가서 한 3,000명이면 될 걸 우리가 다 가서 그렇게 힘들게 합니까? 근데 갔는데 어떻게 됩니까? 패망하고 돌아와요. 자, 여기에서 두 가지 그럼 우리가 체험을 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경륜에 따르지 아니하는 백성들은, 하나님의 경륜에 따르는 백성들은 크나큰 도저히 불가능한 여리고성도 넘어뜨릴 수 있지만, 두 번째, 하나님의 경륜에 따르지 아니하는 백성은 아무리 약한 것, 내가 저 피스 오브 케이크다, 너무 무섭다라고 하는 것들도 우리는 넘기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을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그래서 여호수아 이제 마지막 죽기 전에 유언을 합니다. 유언을 하면서 어떻게 유언을 하냐면 바로 여호수아서 24장 1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밑에를 한번 보십시오. 위에는 시간이 없으니까 그 밑에, 자, 오늘 니네들이 이제 택하라. 너희 백성들에게 이제 다 모여놓고 너희들이 택해라. 나와 내 집은, 내가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서 그렇게 해봤더니 나와 내 집은 정말 여호와를 섬길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길 것이다. 너희들은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나와 내 집은 끝까지 여호와를 섬길 것이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경륜을 통해서 그렇게 들어가 봤더니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체험이 되었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 회복되기 위해서는 여호와의 경륜 안으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해서 계획하신, 내가 이 세상을, 한인이라는 저를 이 세상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 안으로 들어올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그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자,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겸손함입니다.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는 참 겸손해야 돼요. 참 이스라엘 백성들은 겸손하지 못한 백성들이었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큰 역사하심과 큰 은혜를 주시고,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그 광야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하여서도 계속해서 은혜를 주셨는데, 그들은 무엇입니까? 불평과 불만만 계속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막 체험이 되는데도 그들의 입에서는 불평과 불만만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겸손하게 만드셨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신명기 8장 16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아십니까? 우리 한번 저 읽어보실까요? 저의 모습을 보면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가끔 성경을 묵상을 하다 보면 참 뭉클하게 다가오는 말씀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어느 때는 저 말씀이 저에게는 참 많은 은혜가 되었어요. 계속 어느 때는 읽었을 때 그냥 지나가는 그런 말씀도 됐지만, 또 어느 때는 저 말씀이 저에게는 참 은혜가 많이 됐습니다. 나를 시험하게 하신 하나님, 나를 광야로 같은 곳에 보내신 하나님께서 왜 광야로 보내셔서 나를 이렇게 고통 속에 만드시고 나를 이렇게 어렵게 하시는가? 낮추시기 위해서 그렇다는 말씀.
겸손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광야로 보내셔서 여러분들을 훈련시키셨을 때 그 광야의 그 겸손함의 훈련이 여러분들에게는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저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이렇게 겸손함을 계속해서 훈련시키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도 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냐면, 자,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무엇을 줬다고요? 고통을 주셔서. 어느 때는 하나님을 잘 믿는 나에게 막 미치도록 힘들게 만드는 일들이 많이 들어와요. 그죠? 안 그러십니까? 저는 그런데 저는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렇게 보면 주변에 많은 그런 고통스럽고 아픈 일들이 저에게 너무 많이 들어옵니다. 이럴 때마다 저는 참 어렵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겸손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 제가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낮아지는 자들이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습니다.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낮아져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거든요. 낮아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 절대로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76장까지 역절까지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을 말씀을 들었더니 내가 낮아질 수밖에 없고, 내가 고통 속에 있으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으니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는 것을 깨달아 알았다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 아닙니까? 낮아지셔야 됩니다. 낮아지셔야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 오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다 나와서 나에게 배우라고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저 말씀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의 명을 알고 내게 배우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참 가끔 가다가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때 나의 멍에가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멍에를 버리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나의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을 하면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멍에가 고통스럽고 그 멍에가 어렵다고 하여도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을 하시면 여러분들에게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실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울부짖음입니다.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들의 영을 강하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기도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은혜를 받고 또 은혜 속에 있다고 해도 기도하지 아니하는 영혼들은 강해질 수가 없습니다. 기도는 우리를 강하게 만듭니다. 기도는 우리를 정말 강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강하게 돼서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힘듦도 우리는 강하게 이겨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우리를 회개하기도 하고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기도 하고, 기도는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통을 하게도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사무엘상 7장 말씀에 보시면 이제 6장까지 그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의 업적이었습니다. 사울이 정말 이제 그 블레셋 군과 싸우다가 패배를 해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법궤까지 뺏겨버립니다. 근데 이제 7장으로 돌아와서는 사무엘이 이제 말씀을 받아서 선지자가 되는데요. 그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롭게 합니다. 그래서 블레셋에 있던 그러한 법궤를 기앗 여아림이라는 그러한 곳에 갖고 오게 하셔서 이제 이스라엘 영토로 이제 들어 보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빼앗겼던 법궤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어려웠는데 그들의 마음이 정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됩니다. 이것을 알았을 때 사무엘은 그러면 모든 백성을 다 미스바로 모이게 합니다. 미스바로 다 와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기도하리라. 그래서 그들이 모두가 모였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기도하면서 회개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기도와 회개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안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거 아십니까? 기도를 온전히 하는 이들의 그런 교회와 기도와 온전히 이루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안 일어날 수가 없어요. 안 일어나고 싶어서 제사를 짓는다고 해도 안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기도는. 그래서 기도는 필요한 겁니다. 그들이 미스바에서 이제 기도합니다.
어느 정도 기도하냐면 사무엘상 7장 6절 말씀에 보시면 그들이 다 모여서 이제 하나님 앞에 물을 붓고 그리고 이제 기도하면서 자신의 죄들과 자신의 모든 것들을 금식하면서 통해 자복을 합니다. 저 말씀은 쉽게 얘기하면 통해 자복했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죄를, 자기들이 얼마나 잘못됐고 자기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지 못하는 것을 통해 자복했다는 말씀. 통해 자복하니까 모든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였다라는 말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이 쳐들어 들어옵니다. 기도하는 자들을 건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요, 여러분 분명하게 알아두십시오. 우리가 건들더라도 기도하는 사람은 건들지 마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지금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기도하고 있는데 그들이 쳐들어왔어요. 얼마큼 무너졌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완전히 다 패배시켜 버렸습니다. 기도는요,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본문 13절 말씀에도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환난 중에 여호와께 뭐하라? 부르짖어라. 기도하라는 거죠. 우리 이제 기도에 그런 회복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회복하는 방법은 기도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영혼은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결론을 맺으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회복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은 바로 호세아 6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저 말씀을 한번 묵상하시고 그리고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같이 함께 크게 묵상하시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회복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호와께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 돌아가는 그런 방법은 많은 말씀이지만 우리 같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아직 나는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다. 나는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습니다. 나는 아직도 모르겠습니다라고 하시는 분들 걱정하지 마시고요. 저와 같이 함께 가시자고요. 가시다 보면 그 안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동행하시는 것을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같이 가시다 보면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축복하시는 모습이 보이실 것입니다. 이 시간 잠시 눈을 감으시고요. 우리 잠시 묵상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얘기를 해도요, 말씀을 안 받는 그런 상황 속에서는 우리가 어떤 은혜나 어떤 축복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우리가 회복되어지긴 원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는 여러분, 하나님의 경륜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아무리 겉으로 어떻게 된다고 해도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만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 여러분 아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자꾸 겸손하게 하시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시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시자고요.